복을 가지고 땅의 불로 종교심으로 자기 지식의 틀 안에서 깨달음과 유축을 받는 자가 누구냐? 악인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악인은 결국에 뭡니까? 악인은 결국에 망하지요. 악인은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인간이 땅의 불로 종교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악인이 종교심으로. 그래서 자기 지식에서 자기 느낌을 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의지력, 그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걸 다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다? 땅에서 오는 불로, 땅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언제 꺼질 건가? 이들은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 반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 좀 봉사 좀 하고 월급 좀 하고 주의 종에게 좀 인정받으면 뭐하냐? 오만 반자의 삶을 살아요. 아만큼만 신앙생활 해라. 아만큼만 목사님 섬겨라. 아만큼만 교회 충성해라. 오만 반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실상은 뭐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들의 사탄이 그들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엮여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들을 땅에 불러가는 이 열심 있는 자를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그들을 집사, 장로, 권사, 중직을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시험 들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논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어디서 온다? 땅에 불로 한 자들에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불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이 없어져요. 그 모습을 사라져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새록새록 바뀐 삶, 변화된 삶, 성화된 삶, 그리스도화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말에는 뭐겠냐? 독이 있어. 그건 땅의 불입니다. 교회에서요, 저는 교회를 해보니까 열심히 봉사, 충성, 헌금도 잘하고 식당에서도 잘하고 다 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땅에 불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땅에 불로 하면은요,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험권을 제공해요. 시험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는 자를 못하게 만들고, 열심히 교회 보도를 하는 자를 못오게 만들고. 왜?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등에 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 멸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는 경이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고, 농담을 여긴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든다. 이걸 엄청난 비극 중에 비극이고 잠이 안 올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까짓 게 지가 뭔데 무시하고.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이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없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땅의 불로 하지 말고, 땅의 불은 뭡니까? 의식적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적. 형식적이에요. 외식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만한 성도가 없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행성에 부에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 한 얘기예요. 우리 총회장이 죽으면
교단 얘기하지 않게. 우리 교회 총회장 죽으면 우리 교회가 난리 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 기도했다. 아니요. 바울이 죽어도 로마는 복음화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어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인류를 구원할 역사가 나타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이 중환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끌어가는 거지, 세워가는 거지,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 종교인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만한 사람 없어. 지금 이렇게 봉사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기도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예물 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 네가 최고야, 최고야. 왜? 성전 꼭대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늘같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뭐냐? 아이고 하나님 그래 됐지 하면서 속으로 뭐냐? 그럼 그렇지 그럼 목사 날 인정하는데 나만 마사칠 때 없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누가 있어? 자기 자신의 속에서보다 바벨탑이 영적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 바벨탑을 누군가 건드리면 그냥 팍 터져버려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평소에 만나 잘해. 속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요 진짜 나잖아요. 한두 가지 진짜 요소가 있으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98가지는 다 비판받아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 98가지 부정불평을 불만을 보지 않고 두 가지 긍정을 보면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돈거리가 안 좋아요. 또 사람은 다 성적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돈거리 하나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두 가지 어떤 애 다시 말하면 한두 가지 나쁜 것을 주님 보고 토요일은 전 축복이 시작하지만 한편으로 한두 가지 그 인생이 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까지 아니요. 그까지 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다고 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가난의 첫째 왜 가난하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데 겁으로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게으른 자.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얼마나 부지런한데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리 보세요. 속지 말아요. 아무리 게을러 비틀어져도요. TV 켜고 끄는 건 누가 해요? 게으른 자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게으른 자도 집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그걸 가지고 우리 남편은 부지런한 자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덕이 되지 않으면 손끝도 움직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게으른 자. 마귀에게 잡히면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하고 싶은 일만 말씀도 자기가 선택할 지키려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게으름에 걸린 자예요. 이들은 영적 부자 같은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풍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게으름에 잡혀있기 때문에. 찬송도 자기 좋아하는 찬송만 나 믿죠. 아이고 오늘까지 다 야야야야 집에 가서 안 된다. 찬송은 지가 하고픈 찬송. 이건 게으름에 걸린 건 자기 몰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데도 없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야.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아버지 물에서 살기를 좀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살면마다 성전된 우리가 안에 불이 없으면 성전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불을 꺼질까 그래서 주님 왜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촛불도 끄지 않으셔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이 어떻습니까? 꺼질 듯 하면서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은혜 받고 꺼질 듯 하면서 또 억지로 끌려서 아버지 하면 또 불 받고 하나님 그 불을 안고 그래 연명에 앉아서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날 장작불이 되고 큰 화로불이 되고 성령의 폭발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꺼져가는 불을 바람을 어떻게 뒤에 주실 소리를 나가요. 완전 꺼지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가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는요, 잠시 잠깐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불이 있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 혼나지, 한번 얻어 터지지, 코피 나지,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뭐야? 사라지지 않아. 그 뭐냐? 하나의 불이 있다는 증거예요. 불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인은요, 죄를 진실을 못 느껴요. 또 악으로 사는데 뭐. 이전쯤에 괜찮겠지.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죄의 감각이 없어. 이건 악인이에요. 근데 의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는요, 조금만 어떻게 해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안 되지. 금방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 무슨 알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연명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어찌 그리 잘 맞추시는지요? 사거리에 자리를 깔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일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땅의 불로 하는 때 특징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 취향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력으로 종교심에서 말씀이 없는 그 어떤 누구도 언제 넘어질지, 언제 시험 들지, 언제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그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집사장도 권사, 목사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면 늘 목마름이 있어요. 가졌으나 가진 자가 아니에요. 라우디아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죠? 라우디아 교회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겉으로는 다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벗었다. 배고픔 있구나, 헐벗었구나, 가난하구나. 주님 보시잖아요. 이들은 외형으로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다 갖추었어. 다 갖췄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는 거야. 불이 없다는 거죠. 불이 없다. 한국 교회가 다 갖추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불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잡고 있어. 오르고 있어. 순교는 지금부터 순교적 삶의 훈련이 안 되면 마지막에 순교 못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 있으면 내가 순교한다. 못해요. 그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무 겁이 많은 남편이에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뭐 소리가 나. 그 여자가 무서우니까 그걸 듣고 남편을 발로 툭툭 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알면서도 잠자치 가는 거야. 갑자기 코를 걸어. 이거 막 찌르면 막 깨워. 여보, 도둑이가 안 올까 봐. 응? 알면서도 모른 척. 뭐가 왔다고? 도둑이가 왔나 봐요. 빨리 당신 가서 잡아요. 알았어. 나한테 맡겨. 그 부인인데 그러면 밖에서도 대문 여는 소리 들려갖고 점점 더 그 소리 가까이 가는 거야. 남편이 하는 말,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 말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 문만 10개만 해봐요. 그러다가 감사한테 맞아 죽었니? 오늘 우리가 시작이 이렇게 한다고. 조금만 더 와. 그러면서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 뭐냐? 자꾸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는 여력을 자꾸 내준단 말이에요. 뭐로? 생각만. 자기 합리하지요. 처음에 대문에 왔을 때 누구야? 쳤으면 도둑이 놀라 도망갔을 텐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확 풀리시면 되는데 악인의 꾀를 우리 용납한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걸 용납해요. 아유 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뭐 술자리도 가야 되지 뭐 그거 안 가나. 수요일 금요일 빼먹으면 쉽게 빼먹을 수 있어요. 교회에 우습게 수 있습니다. 악의 깨란 말이 꽤 넘어가는 거잖아요. 유혹이죠. 그 깨를 가다 보면 두 번째 단계가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의뢰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의뢰에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세 번째 뭡니까? 거기 가서 그들의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일이니까. 내가 저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먼저 사업이 힘들어진다, 계약이 파괴될 것이다, 될 것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오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기독인들 집사, 장로, 권사, 목사는 모르겠고요. 장로 중에 사업하신 분들 중에서요, 의외로 세상 원리로 사업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술집에 가서 뭐 사롱에 가서 고급 술집 가고 다 의외로 많아요. 왜? 한국 문화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술 문화의 사업이잖아요. 술로 모든 것이 막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 맺을 때 너 술 한잔 할 줄 알아? 이걸 첫째 인사로 봐요. 술을 못한다 그러면 일단 딱 경계를 한다고. 왜? 아, 사기 힘들겠구나. 융통성이 없구나. 아니요. 술 안 먹어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 속 애국 문화가 우리한테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들의 땅에 불러 산다 특징이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두 번째 뭐다? 힘들고 어려우면 선배, 학연, 지연, 지인을 찾아다녀요. 힘들건 얘기죠. 힘들건. 상대. 그래서 이 선배 말, 친구 말,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요, 가게 되거든요. 목사의 말보다, 목사의 말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보다도 누군 더 많은 의사거든요. 목사님이 중환자실 얼마 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신방 갔어요. 병원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살 수 있다고 건면하고 힘을 줬어요. 그때 그 권사님 하신 말씀, 아닙니다. 네가 뭘 알아?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살 것으로 막 예언하고 축구하고 기도하고 미신도 아멘까지 해놓고 누구 말을 더 믿어? 의사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못 살고 죽는다고 그래. 그 말이고 이게 현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 척거나 쳐다보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 말보다는 어떻게 가족 말, 부모 말, 친구 말, 선배 말, 전문가의 말 더 신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도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 땅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게 되면은요, 이 신을 접한 무당들은요, 과거를 잘 맞춥니다. 무당의 특징이 과거를 맞춰요. 자 보세요. 토종 비결이나 이런 것도 다 신접한 여인들이 한 짓거리잖아요. 그들이 통계학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통계 어떤 지난 과거를 모아 다 만든 자료를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딱 만든 거잖아요. 폼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과거 이래 통계가 있으니 이 일을 진행시켜보니 미래도 이렇게 될 것으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당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장차 될 일은 뭡니까? 미래적. 그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버지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준 거예요? 모르겠어? 성경 말씀은요, 저 이방인들이 준 게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게 해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이걸 준 거란 말이에요. 저 이방인들 준 게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은
지금 준 것은 뭐냐? 나를 준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 봐. 나를 보면 예수를 믿어. 이게 우리가 한 삶이라고요. 저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저들이 아니라 나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리플렉트 받은 말씀을 세상으로 비추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빛으로, 소금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어둠 세상을 누가 밝히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자냐고요. 다시 말하면 나 하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한 영혼이 죽는다는 걸 깨달으시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끌어간다고 얘기했잖아. 이 성경 말씀은 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아니고 나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준 거예요. 역사를 말이라고 나에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야 돼. 양식은 누구요? 내가 먹어야 양식이지. 저 사람 먹는다고 내가 건강해집니까? 이해가십니까? 저 사람 먹는다고 내가 건강하냐고. 내가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나에게 준 것이고, 내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짐을 이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기 위한 인위적인 것이 아니죠. 삶 자체가 나타나잖아요. 내 삶 자체가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그 우리 자꾸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좀 열심으로 나가는, 보여주는 열심을 하는 거죠. 그건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울은 나에게 위한 것이지.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은혜고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 기적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악인들의 땅의 불의 특징보다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영대상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주의 종 교회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계산 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화는 내리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의 비율을 자꾸 맞춰보니까 결국 교회는 어떻게 오름에 오름을 더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신접한 여자를 쫓아가며 아버지 앞에 묻지 않는 이 사울의 왕 비극을 갖지 않게 축원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비웃어. 자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가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며 스스로 팔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19절 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19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해요. 사람이 세운 율례 전통이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쫓아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마치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인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노를 격발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26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달과 별 성신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지. 다시 말하면 자연을 더 숭배한다.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아세라 목상. 아세라 뭐요? 영적 성적 타락입니다. 아세라. 그러니까 물량주의에 빠지고 영적 음란에 빠져가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 지금 저희 차려야 될 시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것을 쫓아 허망의 삶을 살며 이방 사람을 본받아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성경대로 목사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의 환경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에 11조도 20만 원이에요. 그래 내가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해도 따뜻하거나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는 어떻게 가르쳐요? 11조를 바쳐라. 구제해라. 선교 헌금도 해라. 건축 헌금도 해라. 그러면 한 3, 40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200만 다 써도 내 생활이 안 되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 말 들으면 내 생활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 이걸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 가정보다도 교회를 먼저 서운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떤 보게 되면 땅의 불로는 도저히 하늘의 불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턱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을 따르지 않아요. 뭘 말든가 이방 사람들을 이방 보니까 내 친구는 똑같이 대학교 졸업하고 똑같이 사업을 해야 돼. 저는 벌써 상장이 되고 나는 아직도 구멍가게 하나도 면치 못해도 벌을 끼고 있으니까 하나에 고민해보니까 주일날 돈 벌이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와야겠지. 돈도 또 바치라 그러지. 그것만 모아도 내가 10년 모았으면 엄청난 사업이 벌써 될 텐데. 나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뭐다?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 말에 복 받는 줄 알고 주일 성수를 잘했어. 인천에 그 한반도 무슨 갈비집이에요. 안수주가 세운 거예요. 원사가 세운 거예요. 겨울에 했어요.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잘했어. 6개월, 1년 전에 손도 많고 돈 잘 버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네. 그런데 신기하게 올라가서 가면 갈수록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매상이 실제 있었던 사건. 일주일 매상이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하는 거하고 같이 비례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돈을 이렇게 잘 벌리는데 내가 문 닫으면 안 되겠구나. 요 고비를 좀 넘기기 위해서 부도나기 전에 주일날 또 문 열리겠구나.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안수집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일부 예배도 드리고 와서 가게 문 여는 거예요.
권사하고 장로 그 안수다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주일회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직원들한테 맡겨놨더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요? 이방인들의 삶을 본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 안식일을 쉬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교회 와서 취하고 있고 누구 시키죠? 가게 문 열고 지금 뭐요? 돈 벌고 있잖아요. 직원들은 주식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만 우인이고 그건 뭐예요? 버림받은 자식들입니다. 온 모두가 다 쉬게 해야 되거든요. 안식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주일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쟤는. 교대로 오다도 안 되니까 오늘은 단체 손님 오니까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오늘 같이 하자. 왜? 단체 손님이 오니까 둘 다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범해. 뭐예요? 보험맛을 하게 돼. 이방인들의 삶을 범하는 거지. 금요철에 목사가 전해서 야단친 거예요. 아니, 빨리 교회가 오늘 금요 어떤 일에서 가게 된다고 철야 예배에 바로 참석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막 경고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또 어떻게 안수주사 권사니까 금요 철야에 손님하고 10시에 예배인데 10시 반까지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찬송 끝나고 설교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죠. 누구 생각에? 하나님을 불색하지 않고 자기 불로 혼내 비난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지. 종교심이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 얼굴만 비치면 얼굴 도장 찍으면 예배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을 그때 저 차가 대우에서 나온 차에서 최고 좋은 뭐였지 그 차 타고 왠지 6개월 다 됐어요. 경인고속도로 오면서 불러요. 차는 폐차시켰어요. 근데 두 사람은 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로 이들이 그 사업을 그만뒀어요. 왜? 하나님의 경종을 그들은 알았다. 내가 이러다 진짜 죽는 거고. 근데 미련한 자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단독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악일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 하나님 한 방에 푹 주지 않아요. 누구 통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준다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경종을 줘요. 근데 오늘 성령처럼 하나님의 종을 비웃어요. 말씀을 농담을 받아. 그리고 현실을 먼저 들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건사됐습니다. 무당 우두머리 있잖아요. 30명 무당을 데리고 학습시키는 무당 대머리가 죽을 벽에 걸려서 우리 교회 왔단 말이에요.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에 8만 5천 원 받는 그날이야. 하루 일당이 10대에서 일하는데 급한 불을 끌려고 빚감이려고 몇 달만 다니고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그만두라 그랬거든. 한 명 맡기고 당신은 무당들 전도하고 이방신들 저기 불교 전도 다 해라 그랬거든. 말 안 들어. 왜? 당장의 현실적으로 불만 끄자는 거예요. 8만 5천 원 받으면서 몇 달 댕겨가지고 급한 빚도 갚으려고. 근데 하나님 화장실 갔는데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이고. 중풍도 뭐예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했잖아요. 수술해서 뚜껑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뚜껑을 닫으려고 다시 수술하려고 하면 안에서 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보셨어요? 수술해가지고 임실 덮어놓는 거예요. 경과를 봐서 완전 수술하려고. 그런데 수술하려면 이게 안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수술 못하는 거예요. 구워 올라가지고. 또 덮어. 제가 지난주 저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걸 덮고 있대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치면 이렇게 평생 가져가는 거죠. 그 머리 잘못하면 죽습니다. 치면 죽어요. 머리 터지기 때문에. 뭐 때문에? 8만 5천 원 벌려. 주의 종 제가 그렇게 건면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우습게 여기고 지 현실을 쫓아가는 그런 비극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온다 그랬어요. 지금도 힐체어 타고 생겨요. 왜? 중풍이니까. 머리 늘려있고. 남편 이재용 그 집사. 지금 본사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중국 경찰서
교사하던 사람 20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대를 얘기해주고 신앙생활 본질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문가인 이방인들 본받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더라 살더라 그 논리를 자꾸 나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교회 성경 원리를 벗어난다고요. 이걸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뭐 한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른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뭘 통해서? 내 마음의 강화 감동이 쌓입니다. 문제는 뭐냐? 현실을 보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긴박함을 못 느껴요. 다급함을 못 느낀다고요. 무엇으로? 마님 설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인데 합리적으로 하고 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시간도 12시 5분이 됐는데 마쳐야 되겠다. 지난번 제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모든 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자기의 주체대로 자기가 막 고하고 되기 때문에 금방 뭔가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요. 우상 숭배 해본 사람 압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큰 바위 밑에나 창석과 모욕 제기하고 막 저서 비난되는 이럴 때 얼마나 많이 불연한지 몰라요. 우상 숭배 원자는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불연함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줄 알고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도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강조할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목소리가 야단치잖아요. 어떤 뭐 협박으로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협박이 아닌데도 협박 들어진다고요. 근데 그게 생명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넣었습니다. 당신 이거 대장을 잘라야 됩니다. 위를 잘라야 됩니다.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제대로 된 의사는 바로 얘기해준다고요. 그런데 나쁜 가짜 의사는 뭡니까? 약으로 치료해보지요. 약으로 치료해보지요. 하다가 진짜 죽어. 처음으로 손으로 막아야 될 것, 호미로 막아야 될 걸 아예 사부로도 못 막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작은 일에 악인을 깨 넘어가지 말라. 늘 깨어있어. 늘 내가 하는 지시를 네가 나를 보고 움직여라. 그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지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합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시험은 누가 만든다? 내 스스로 시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망할지 내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 결과가 뭐냐? 재물이 온다는 겁니다. 부유한 거지요? 재물이 복이 오지요? 두 번째 뭐냐? 아버지 앞에 영광, 내 삶의 기쁨, 즐거움,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무슨 복이 온다고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자, 잠언 21절 3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잠언 21절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아니, 잠언 21절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의식적 예배, 형식적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어떤 의식적 예배, 육적 예배보다도 더 귀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적 예배를 통해서 뭘 의와 공평을 행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삶은 내 자유하고 산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경건의 삶인데 경외의 경건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 그럼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나니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등에 내가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에 내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30장에는 부정하에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저가 내 안에 내 마음이 안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더불어 살면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어깨에 붙어 있느냐 내 등에 타고 있느냐 나를 버리고 네가 사탄의 등에 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가잖아요. 죽지요? 망하잖아요. 다윗도 왜 지금에 올라갑니까? 그 이방 여자 모욕을 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똥물에 흙탕물에 뒹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짐승들이 자기 먹은 음식을 토해놓고 또 먹어요? 그건 짐승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반복되는 이 일을 많이 한다고요. 반복되는 짐승같이 토해놓고 또 먹고 토해놓고 또 먹고. 근데 그걸 더러움을 몰라. 왜? 이미 더러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모욕을 깨끗하고 새 옷을 입은 자는 금방 그 옆에 가지도 않아요. 이거 경계의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계의 목적. 경계는 뭡니까? 지키기 위한 경계잖아요. 군인의 전쟁에서 이기선 비계는 경계에서 이겨야 이긴다는 거예요. 경계에 지면 다 실패 전쟁은. 오늘 우리 신앙도 경계 신앙 되기를 추천합니다. 정결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죠. 이 경계 목적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무엇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제는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 뜻으로 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말세, 구약도 신약도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 신접한 자를 찾아가며 주의 종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의 비웃음이 무엇이냐? 그럼 주의 종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종을 그러면 중심으로 권면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냐? 오염하잖아요. 기다리십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